며칠 전만 해도 많이 더웠는데 아침에 선선하여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늘 이런 날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계절을 통해서도 하늘을 인간을 깨우칩니다. 다 때가 있는 법, 잘 나갈 때와 멈출 때, 건강할 때와 아플 때 늘 우리는 삶의 다양한 체험으로 하늘을 배워갑니다. 이른 아침 밖에서 소란이 나서 창문을 열어보니 고등학생쯤 돼 보는 남녀 몇 명이 하나같이 입에 담배 물고 미니 스커트에 큰 소리 치며 술 취해 마치 우리를 보란 듯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아이들의 마음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 아이들은 우리와 같이 되지 않으려면 어른이나 아이들에게 정신 차려라 하고 이른 아침 일깨우고 있는 중인지 모릅니다. 이런 아이는 성장하면서 대부분 그런 모습으로 오랫동안 살아간다고 합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어릴 때부터 과부를 치르면서 사회를 일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 학생 덕분으로 인연법에 의해 제가 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렇듯 선과 악, 음양의 이치로 항상 서로 공존하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살면서 아버지는 술 먹고 어머니를 학대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은 절대 술 먹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다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술 먹지 않는 사람을 선택하여 살다 보면 어느새 술을 먹게 되고 아버지처럼 상대가 나에게 학대합니다. 평소 아버지가 행한 행동은 나의 공부거리로 그것을 이해와 넘지 못하면 내가 공부가 끝나지 않으므로 다시 상대를 통해 그대로 공부시키는 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모든 삶은 이와 같습니다. 상대가 싫어서 이혼해 다른 사람 만나도 같은 사람 만나는 반복됩니다. 내가 겪고 있는 삶의 공부가 끝나지 않은데 또 다른 사업이나 사람 관계든 어떤 것도 행하면 다시 본인의 자리로 가게 합니다. 그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공부가 되었다면 반드시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 이동의 법칙이 이루게 됩니다. 내가 보고 듣게 되는 모든 것은 나와 인연법이 맞지 않으면 나에게 나타나지도 들려지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종교를 마스터했다면 어느 누구라도 나에게 그 종교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늘은 나를 깨우치고 공부시키기 위함이지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은 후회의 일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내 공부거리입니다. 차원계에서 내 영혼이 스스로 내가 부모를 선택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늘 말하지만 인간이 지구에서의 삶은 영혼 성장이 목적입니다. 영혼은 인간 몸에서 살 동안 얼마나 의식이 성장했는가에 따라 높은 차원계에 갑니다. 즉 육신이 다하면 영혼은 5차원 영성계에 가는데 5차원에서도 등급이 존재하는데 철저히 등급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인류 역사 인간 윤회가 계속 이어진 것은 영혼 성장이 목적인데 윤회가 많고 인간 삶이 고통일 때 영혼 성장은 의식은 빠르게 성장합니다. 영혼이 인간 몸에 들어올 때 가장 선호한 것이 장애인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방대학보다 서울대학을 선호한 것과 같습니다.
영혼은 여러 번 윤회하는 것보다 한 번에 많은 것을 체험하고 성장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인간 장애인에게 오는 것이 천상세계에서는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면 영광으로 생각하세요. 최고의 영혼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육신은 잠깐이지만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장애인이 있습니다만 우리 육신으로는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그 장애인 부모는 장애인 자식을 돌봄으로써 자신의 과보를 갚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의 과보를 갚는 기회를 주면서 자신 영혼의 최고에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즉 육신이 고통받고 어렵고 힘들 때 영혼은 최고의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삶 가운데 의식에 남는 것과 남지 않는 것이 있는데 부정적인 것은 의식에 남아 꿈이나 인연법에 의해 나타난다고 합니다. 평소에 생각이 많거나 무의식 중 자주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정화하지 못한 것으로 늘 긍정적인 습관을 통해 이겨야 합니다. 가령 누가 나에게 좋지 않는 소식을 들었거나 보았을 경우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정리는 본인이 해야 합니다. 설령 살인을 했더라도 분명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있을 거야.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스스로 늘 긍정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일어나기까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많은 경로를 통해 최종 이 땅에 나타나게 합니다. 늘 우리는 좋고 나쁘고 분별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분별이 자신을 힘들게 하고 사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각자 다 자기 과보에 따라 삶을 이어갈 뿐인데 자신의 관념이 마치 옳은 듯 판단합니다. 자신의 믿음대로 바라볼 뿐입니다. 유럽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행복하다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70%는 그렇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에게 물어보면 30% 정도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있겠지만 행복은 물질적 관계로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질량이 높아 만족을 덜 느낀 것 같습니다. 인간이 가장 불행한 것은 행복을 스스로 느끼지 못함이라 했습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는지 알려면 하루 일과 마치고 아무 걱정 염려 없이 잠자리에 들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한 것일 겁니다. 부처님 열제자들은 늘 부처님 곁에 가까이서 법문 듣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부처님 10대 제자라 하면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로 자기 제자만 몇천 몇만 명 제자가 있지만 워낙 크신 부처님이라 개인적으로 쉽게 부처님 접근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어떻게 하면 깨달음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부처님께 여쭙자 부처님은 간단하게 제자의 질량에 맞게 답하시는데 명상 수행을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명상으로 우주의 비밀을 알 수 있을까 합니다만 천지만물 우주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만 깨우치면 모든 문제는 풀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늘 혼의 의식작용에서 내가 설정하고 내가 거기서 고통받고자 자신이 힘들어합니다. 영의 의식인 하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오래 습관전 명상이나 수행을 통해 영의 깨달음을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부와 명예 모든 것은 본인이 잘해서 이루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주위의 도움 없이는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있는 환경이나 모든 것은 주위의 도움으로 이루어갑니다. 늘 우리는 자연에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30%밖에 하지 못합니다. 40%는 이웃의 도움이며 30%는 하늘의 도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수입의 30%는 내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그 어떤 누구에도 제지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잘못 사용하면 하늘과 자연으로부터 제지받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70%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토록 중요한 명예도 돈도 아름다움도 미움도 지나갑니다. 남은 건 영적 성숙뿐입니다. 그 에너지가 미래의 사후 천상계에서 내가 의식 성숙에 따라 누려야 할 장소입니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것, 이제 서서히 누구나 죽음을 향해 갑니다. 죽음으로써 모든 육신의 희노애락은 끝납니다. 그러나 본 참나인 영혼은 또 다른 차원계에서 다음 윤회를 기다리게 되는데 삶에서 선한 일로 더 좋은 곳에서 윤회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번 생애로 윤회가 마지막인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우리 모두 희망입니다.